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 마음에 믿을 수 있는 기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서로 더불어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지극히 적은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은 그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으면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믿으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 그리고 복받은 자임을 믿고 살면 복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자기가 복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복받지 못한 그런 거지 근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크기가 그 인생의 크기가 되고 믿음의 깊이가 그 인생의 깊이가 되고 믿음의 질이 그 인생의 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씀하셨고 또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라서 왔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고 떠나신다고 하니까 저들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심은 아주 절망에서 오는 그런 깊은 근심을 말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될지라도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2절에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믿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장 오늘 이 땅에서의 삶도 힘드는데 내세는 무슨 내세,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땅의 삶은 어려워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절대로 지나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 형벌, 한번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 복락을 누립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오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동물은 영혼을 모릅니다. 왜?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인도 천국 가지만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의인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것 같아도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가 진리인가 아닌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은 진리라는 것을 모두가 믿습니다. 왜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철학이 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진리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믿으면 진리 안에 살게 되고 올바른 인생을, 바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본체요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분을 믿을 때만이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분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십니까? 오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의인이 됩니다. 영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문제가 올 때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거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위해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을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려가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장차 옮겨갈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장차 옮겨가서 살 집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깊이 사랑하면은 세밀한 것까지 준비합니다. 돕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다 사랑하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는 큰 것을 사랑하고 세밀한 것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세밀한 것을 다 돌보십니다. 자녀들이 먼 데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의 침실 준비에서부터 음식까지 세밀한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필요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오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우리를 그 나라로 그 처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16장 7절에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 이 험한 세상에 우리 홀로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시면서 그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을 계속 유지케 하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 살게 하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영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서도 우리에게 떠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유익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성령님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을 향해서 나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왕궁의 왕자가 시골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결혼해서 살 처소를 예비합니다. 아름답게 단장하고 금은 보석으로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궁녀를 보내서 준비시킵니다. 여러 가지 예의와 법도와 또 정결함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보석을 보내줘서 준비를 다 하게 합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면 신랑이 와서 데려갑니다. 그때쯤은 신부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준비가 끝나서 그 신랑을 따라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러 오십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주 앞에 떠나는 분들 다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데려가시는 것이고 마지막 날은 전 인류를 주님께서 데려가시러 오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슈퍼맨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슈퍼우맨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좋으신 성품을 나타내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신의 그 지혜를 나타내고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대신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의 일을 대신 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삶을 살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 권세를 행사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 승리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실패했고 계속 실패합니다. 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계속 실패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10,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전도인을 통해서는 5천만 명이 구원을 받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되고 마귀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놀라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원래부터 큰 사람은 없습니다. 큰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그 인생이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의 인생도 커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주님의 은혜도 커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주님의 축복도 커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하는 일도 커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영향력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할 수 없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환경이 다 변합니다. 깨끗해집니다. 밝아집니다. 좋은 환경이 됩니다.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까지 사회, 문화와 교육 모든 면의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가 들어가는 곳에는 민주주의가 신장됩니다. 민주주의가 신장된 곳은 경제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오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문제를 당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자기를 보지 말고 의롭게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연약한 자기를 보지 말고 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법이 없습니다. 미래의 믿음이 오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늘의 믿음이 오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이 시간 믿어야 이 시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만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문제를 다스리고 현실을 다스리고 믿음이 환경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믿으면 기도의 특권을 받습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구하라고 했어요. 기도에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기도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약해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자격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한 일도 없고 공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염치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공로는 예수님의 공로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공로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날마다 달라 하니까 미안해서 죄송해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염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많이 기도하고 많이 받아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했습니다. 저것도 아버지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버지가 높여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생명을 주리라. 그러면 영원히 살게 하리라. 천국 가게 하리라.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행한 일을 너도 행하게 되리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하리라.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 기도하면 내가 허락해 주리라. 기도하면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이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로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아버지를 영광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많이 기도하고 많이 받아서 아버지를 영광롭게 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